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 각자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 각자가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겨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올바르게 향기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또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 안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새들이 다 집어먹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역시 마찬가지로 흙이 제대로 덮여있지 않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싹이 혹시 난다 하더라도 금방 배에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 역시 그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웃자라는,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심겨진 씨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실하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잘 들었어요. 근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가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들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지금 상태인가? 정말 잘 갈려지고 장애물이 없는 옥토와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땅인가? 여전히 내 안에는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옛성품이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남아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거나 걸림이 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이라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종이라면 당연히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려면 그 일꾼에 합당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실함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데 그냥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그 자체도 어렵지만 씨를 뿌린 이후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돌보고 또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씨를 뿌리는 그 과정부터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쌓아 놓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자세, 책임, 의무 이런 거는 소홀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꾼으로서 자신이 뭔가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지만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을은 천구마비의 계절이다 그래서 풍성한 계절로 의미를 두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을에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을에 더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갑작스레 태풍이 불어서 모든 그 곡식들이 다 망가진다든지, 가축을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을이 풍성한 계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 특히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수확을 해야 하는 철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일이 떨어진다든지 싹이 난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은 많이 있는데 그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주어진 이 때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종이고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새로 살게 되고 이러는 것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종이요 일꾼임을 반드시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세 가지쯤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도구요, 이런 거를 먼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죠. 세상에는 참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도 많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싶어도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그 사실조차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죄의 맛을 다시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깨어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마음을 주면, 한 번 생각을 세상에다 내려놓으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양보하고, 한 번쯤 외면하고, 한 번쯤 모른 척하고, 그러는 사이에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순식간에 넘어뜨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면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 겉모습은 참으로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종교인들은 더욱더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예의가 발라 보이고, 더 이해심이 많아 보이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지 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함께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지. 자칫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 신뢰를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속아서 함께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즉시 우리는 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은 살펴볼 건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고, 또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죄를 짓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유와 변명을 앞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100%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를 만약에 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그 죄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움에서부터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도 아예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인 지식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인 지식들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와 연루되고 알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큰 죄를 짓고 작은 죄를 짓고 그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라는 걸 알았으면 즉시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게는 기회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 이거죠. 세상 유행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또 돌고 돌기도 해요. 어제까지는 이게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게 실증을 내거나 그것이 또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래서 순간적으로 남들이 좋아하고 또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 하려고 해보니까 하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행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풍조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에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게 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마귀의 그 함정에서 마귀의 수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에 끌려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그 하는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리게 되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속아서 넘어가서 구원받고 잘 성장하다가도 어느 날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무너지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세상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에 맞게끔 살아갈 때가 가장 현명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일이 뭔가 하면 계속 헛수고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라면 돌짝밭 위에다가 가시떨기 나무 밑에다가 계속 씨를 뿌린다 이거죠. 말라 죽으면 또 뿌리고 말라 죽으면 또 뿌리고 새가 먹고 가면 또 뿌리고 헛수고라 이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사람들이 원하는 일,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을 했다면 이 역시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디도서에도 보면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는 일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역시도 헛수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올바르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고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열매는 없어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논쟁이나 벌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것만 일삼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야말로 헛수고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시간에 어디 나가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든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한 면에서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해도 못하는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헛수고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는 종교놀이 모두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이것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한다면 둘째,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밭을 갈고 싶은데 김을 매라면 김을 매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나는 집을 수리하고 싶은데 가서 뭐 다른 거를 하라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신이 일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모두 예 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 저는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뭐 이거 하려면 능력이 없고 이런 거 하려면 뭐가 부족하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다 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에게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헌신하는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도 많이 알게 되고, 해야 할 일도 싫어도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알게 되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편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난 뭐 요 정도만 할래, 난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내가 벅차, 이러면서 점점 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환경도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다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반드시 또 싫어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종료,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주인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간에 주님이 원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싫어도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멈추지 말고 성장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마귀의 대책에, 마귀의 술책에, 마귀의 어떤 간교함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가장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시대에 그리고 교회도 넘쳐나죠. 그런데 실질적인 말씀의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세상적이고 사람들이 즐겁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온갖 설교 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 뻥튀기처럼 풍성하게 나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그랬어요.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공부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 있냐니? 이 마지막 때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부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던 작던 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전쟁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전쟁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전쟁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이 막상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갖고 격투기를 배우고 또는 육체미를 해서 몸을 크게 만든다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적을 확실하게 하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그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적을 때릴 수가 있고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먼저 떠져야 되는 거죠. 아니, 눈은 떠져서 적이 어디 있는지도 보고 공격하는 걸 보는데 방어할 수 있는 방패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칼도 없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인 믿음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하고 또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가장 취약한지 그것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도구를 썼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갈지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반드시 치료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치료도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뭔가 하면 행실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였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는 분명 불러냄을 받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또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되겠죠. 신뢰를 잃은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제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건 주님의 명령인 것이. 내가 비록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최소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반드시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다시 거룩해져서 우리의 행실이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는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어렸을 때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울 수 있고 더 많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실행하게 된다면 성경은 분명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고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더 이상 조명이나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고 왜 닫아버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점점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눈으로 봐도 모르는 이런 삶이 어리석은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인이신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인이 시키실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떤 핑계나 변명을 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힘든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또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잘 됐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보면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든 열심히 했든 최선을 다했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 굳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예요. 또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인데 뭘 자랑할 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가 뭔가 잘해서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광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훨씬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세상에서 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자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자신을 병기로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생각해서 망설이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전쟁에 필요로 해서 부르신다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 또 설사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더 값지게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복음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죠. 또 우리가 산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당연히 마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죠. 또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고 이 복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수치가 아닌 것이.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거리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구령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떤 시기든 간에 복음의 동참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거지 하고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 사도 바울이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뭘 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유나 핑계를 앞세워서 고난의 동참자가 되는 데서 자신을 외면하거나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어떤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의 동참자가 될 때 그 힘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가는 지역교회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건강도 잘 지키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잘하는 일. 또 정말 싫어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온갖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농부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행실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난받지 않도록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